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76일째 드디어 우리는 구약을 다 마치고 드디어 오늘 276일 만에 신약에 접어들게 되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저는 그냥 기나긴 밤을 통과해서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낮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밝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상징이 아닌 이제 정말 실제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신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신이 납니다. 자, 신약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할 건데요. 신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7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굿뉴스라는 거,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꼭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 알아야 되는 게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냐? 뭐 다 모든 독자들이지만 그 중에 특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매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예수님의 이제 제자 사도인데 원래는 그 당시에 비난받던 직업을 가진 세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변화인지 몰라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유대인들을 주로 회심시키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1장에 그냥 아예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자기들 조상.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고 마태는 썼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늘 듣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신이라고 해서는 같은이라는 것이고 옵틱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서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보는 눈이 같다 이거예요. 같이 보는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이 아니냐? 요한복음은 틀리거든요. 보는 관점이.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은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쭉 족보부터 시작을 탄생부터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지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 탄생 없어요. 그냥 아주 철학적인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딱 제시하면서 딱 시작하잖아요. 말씀과 그 철학적인 주님의 교훈이 많이 가미되어 있고 예수님의 무슨 역사적인 뭐 출생이나 탄생이나 이런 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복음서를 기술하는 관점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구나. 보는 관점이 같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 지상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도 4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무슨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에 관한 기록이 이 복음서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를 4번이나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 처음에 배치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역사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은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4판을 연속으로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 그 4번이나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에 관한 기록을 읽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과 다윗은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그 인간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거 보면 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게, 이 놀라운, 정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죠.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직 그래서 기독교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피공로로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최근에 어떤 제 구독자, 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한 70분에게 나눈다고 합니다. 매일. 교인들, 또 직장의 동료들, 아는 분들, 친척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70분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신대요. 근데 그 열렬한 제 유튜브 이 성경 공부 구독하신 분이 저에게 건의를 해오시기를, 노성교사님 20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왔어요. 참 그 말을 듣고 제가 찔린 게, 사실 성경 3장을 20분 안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좀 잘 모르니까 다니엘서 같은 데는 어떨 때는 40분이 뭐 한 번 하는데 걸리기도 하고, 에스겔서도 그랬죠. 그 어려운 말씀들은 나도 힘드니까 엄마 이거 금방 뭐라고 딱 말을 한마디로 잘라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해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 평균 3장씩 공부하면서 20분 안에 끝마쳐버려라, 이게 보통 이게 숙달된 조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제 유튜브를 구독하셔서 70분에게 매일 나눠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하니까 제가 안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방 아예 오늘부터는 시계를 딱 제 앞에다 놔두고, 옳지, 이제 딱 10분 지나네요. 벌써 10분 남았어요. 야, 이거 20분 안에 두부처럼 탁탁탁 매일 잘라서 20분까지는 꼭꼭 맞춰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분이 다 생각을 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남의 말을 잘 드려야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는 신기하게도 세 개로 탁탁탁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딱 두부자들이 탁탁탁 잘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까지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또 이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에게까지 쫙 14대
14대 탁탁탁 잘라가지고 42대로 딱 끝났어.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공부했지만 그게 딱딱 맞는, 딱 거기서 거기까지가 14대가 아니고 뭐가 생략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무슨 목적에서인지 마태는 그렇게 탁탁탁 잘라놨어. 나중에 천국 가서 신약의 첫 번째 저자인 마태를 우리가 만나면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근데 그 사실은 딱 정확하게 말해서 그 42대가 아니고 좀 생략된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14대씩 딱딱 잘라서 그러셨나요?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럼 아마 그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참 이상스러운 것은 구약에는 사람의 이렇게 문서를 공식적으로 남길 때, 족보를 남길 때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 이름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완전히 여자들은 없어요. 남자들만 착착착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신기하게 특이하게 여자들 이름을 4명을 언급을 합니다. 여자 4명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그 나오는 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밧세바죠. 마리아. 5명이네요. 5명. 이 5명의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들이 특별히 언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게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성령 안에서 감동돼서 이 여자분들을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다말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말은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근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성경은 전혀 숨김없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 베레스가 나중에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쭉 이제 다시 다윗 왕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족보로 의해서 나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다말처럼 허물이 많잖아요. 택도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벌써 이 복음의 축복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라합도 기생 창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원래 아니잖아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 나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간 것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이와 같은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혼난 마리아를 손도 안 대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직설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아니, 하나님 왜 갔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요셉을 괴롭힙니까? 요셉이 잠도 못 자고 지금 이 파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안 돼봐서 모를지 모르겠만요. 예수님은 아시겠지. 예수님 인간이 돼봐서.
사랑한 사람이 내 손도 안 댔는데 정혼했는데 내 아내가 법적으로 됐는데 아직 함께 잠자리는 같이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왔다. 이게 남자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배신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는 안 알려주고 마리아한테만 승낙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된다고 따졌어요. 기도로. 아버지, 아니 나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꽉 막힙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천사 수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잡수시면 마리아에게 천사 보낼 때 요셉한테도 가서 말이라. 요셉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걱정 안 할 건데 왜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꼭 이제 내일 이혼한다, 파혼한다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다 급하다. 그럼 그때 왜 천사를 보내서 꿈에 알려줍니까? 그럼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그것도 레소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 주석책이 있습니까? 뭐 해설책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책만 펼쳐놓고 기도하다가 이걸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세요. 옥수야, 거기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 수없는 경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선 너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줄 건 뭐냐.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너 생각해봐라. 시험을 치려면 미리 답안지를 알려줘 버리면 시험이 시험되지 못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요셉에게 알려줬다면 요셉의 그런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냐.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서운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만 그 아픔을 다 가슴에 안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으로 그를 사용하셨단다. 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영감과 깨달음을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그때 나는 그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조금씩 알고 우리 인간이 쉽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항상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참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내가 그 레소토 산속에서 성령 안에서 참 마음에 깨달았던 거 그걸 꼭 나누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고난을 받으시죠. 평생이 고난의 인생이에요. 고난의 인생. 예. 지금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20분이 되려고. 뭔 2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걸 내가 미리 규칙을 안 정해놓고 했으면 오늘 또 40분 했네요.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가득 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나보다 웜에 이거 참말로 한장하고 폴짝 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세례 받으시는 예수. 제가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다는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받은 세례를 우리가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겸손하게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분 됐으니까 딱 맞췄어요. 이제 찬송 한번 해야죠. 그래도 찬송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씻겠다고 하는 의지를 주님은 처음부터 보이신 거죠.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권한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후로도 그 권한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약한 자 힘